10절까지 내용.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 그 성읍이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예, 1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정복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는 전쟁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전쟁의 하나님, 전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열방의 주인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열방에서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그 땅에서 퇴출시키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먼저 회개할 기회들을 주고 그들이 돌이키면 그때부터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들을 치르면서 어느 정도의 대가죠. 멸망을 면한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전환하는 표징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존속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 성문을 열겠죠. 굴복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여부수 족속 같은 그런 족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와서 화평을 친하고 청하고 그 화평 안에서 그들이 존속하기를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의 어떤 위용 그리고 그분이 참 신이신 것을 이제 보고 들은 거죠. 여부수 족속 하나의 케이스지만 모든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정보 그들이 받았던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런 정보들에 대한 반응이 여부수 족속은 나와서 화친을 맺는 것이었고 다른 자들은 더욱 그들의 성문을 닫고 전쟁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도
여기에 있는 어떤 전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면에서는 설득의 느낌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설득보다는 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향한 뜻이 이렇습니다. 손 들고 나오십시오. 여기에 반응하면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복음 전파 자체가 그들에게 심판의 선언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운명이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행위라는 것은 어, 대단히 두려운 것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가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해서 성문을 열거든, 성문을 연다는 말은 싸울 의지가 없다는 얘기고 완전히 굴복하겠다는 얘기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대개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도권을 주고 살겠다. 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강한 나라가 조공을 받는 것은 고대 사회의 이제 기본적인 룰 같은 것들이었는데, 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쭐거리고 있다면 그들이 도리어 어느 시점에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특별한 위치에서 특별한 전쟁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우쭐거림보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방법대로 의사결정이 가능했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 그래서 그 성읍 자체는 없어지는 거죠. 그 유아와 여자들만 남아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남자들이 없으면 그 국가는 없어진 거죠. 이미 국가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포로들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침과 지침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포로들이죠. 그들은 한때는 어, 우상 숭배를 하는 리더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야 되는 수동적 존재였지만 이 포로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훈육되어지고 그리고 인도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탈취물들은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권이 넘어오죠. 그들이 쓰고 있었던 탈취물, 그들이 쓰고 있었던 물건들인데 탈취물이 되어서 전쟁한 사람들의 싹시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했던 그 노고에 대한 싹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나서도 똑같이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이게 끔찍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의 아인을 불러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 싹수로 주었다. 이런 표현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 똑같은 입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리는 뭐 철밥통처럼 한자리에 앉아서 그냥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자리는 항상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이 지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나 그렇지 않고 타락해서 그 진멸된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에 들어가면 예외 없이 그들에게도 이러한 재앙이 도리어 닥치는 한때는 심판의 주도권자인 채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그러한 자리에 갔을 때는 심판받는 당사자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야 될 감정은 우월감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여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면서 특별히 이 안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핵심적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일곱 족속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께서 누차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온 이 수위에 찰 때까지 죄악이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들에게 닥쳐 있었는데 이게 일곱 족속입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들은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그런 존재들이죠. 마치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세상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의 어떤 기다림의 어떤 혜택을 이미 다 쓰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돌이키거나 교정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간 존재들이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딱 그 족속들의 이름을 지정해서 이들은 그 위에 나오는 어, 전쟁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완벽히 진멸하는 그 안에 있는 어떠한 물건도 취하지 못하고 어떤 짐승도 취하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여자도 포로로 삼지 못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완벽히 진멸해서 마치 이게 막 세균을 박멸하듯이 살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진멸을 하는 이들은 가장 강한 족속이기도 했지만 가장 타락한 족속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명백합니다.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이들이 행했던 모든 행동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어,
금기 사항,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법률, 성적인 것, 우상숭배적인 것, 그리고 인신제사에 대한 것,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고스란히 행하고 있던 그런 존재들이죠.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또는 존속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족속들. 성경시대 이후에도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났었는데 그 잉카 제국 같은 그리고 특별한 어떤 어, 역사에 나오는 부족들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일들은 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부도덕함, 잔혹함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케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살고 있었죠. 조금의 범죄, 그런 실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악의 본질 같은 완전히 사단에게 귀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부단히 추구하는 것 같이 악마의 근성을 그대로 담으려고 달려가는 존재 같이. 그래서 회복이나 전환이나 돌이킴 또는 교정 이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존재들.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이것을 이 일곱 족속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와 조금 다른 것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했던 두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움 없이 심판하신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대로 완벽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들이 이 전쟁에 초대받은 이유는 이 일곱 족속이 행한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땅에서 이런 일곱 족속과 같은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사는 족속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철저히 보고 느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면 이 전쟁에서 그들의 세력의 우월성 그리고 한 족속을 지배해서 멸망시켰다고 하는 어떤 우월감 그게 도취되겠죠.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에 나가서 여러 가지 기묘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하기도 합니다. 그의 개인적인 분풀이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한 증오심 이런 것들을 표출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 분노를 같이 품게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식사를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명령하죠. 하나님의 전쟁이 사사로운 개인의 분풀이를 하는 그런 전쟁이 되어버리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죠. 하나님의 일로 출발했다가 우리의 사사로운 욕망에 사로잡히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한 면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경외를 느끼는, 그리고 두려움을 갖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어, 전쟁의 과정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 잔혹한 느낌 가질 수 있지만, 설명드린 대로 이 잔혹한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편애, 이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여자들과, 포로로 잡은 여자들과 결혼도 하겠죠. 탈취해서. 그런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데,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특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어떤 존재들이 때 이방 족속들이 결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금하신 영역 밖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제 결혼은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무지를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개념으로서의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실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그런 족속들과의 결혼을 이렇게 막으시는 거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막는 그런 규정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고 사항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인 인간에게도 용납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죄에 가난한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흐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흐린 것들을 맑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찔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당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물들기 쉬운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것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온전한 주십시오. 다르게 살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멸망할 자들 같이 살지 않게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